룻기는요,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땅을 기업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설명해 나가게 되는데, 사사시대의 범죄의 시기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룻기는요, 여러분들 룻기 설교 하십니까? 유일하게 룻기 설교된 때는 5월 8일 어버이 주일에 룻과 같은 며느리 효도하라, 이걸로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사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한 가정을 통하여,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오기까지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하시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우정이라는 루트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요. 룻기라고 설명합니다. 기록자는 유대 전승에서는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윗 제2 당시에 다윗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을 배경으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가정,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사 오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모압 이주로부터 룻의 결혼까지 약 12년간의 기간을 배경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건, 사사시대 흉년이 왜 듭니까?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하거나 흉년이 든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징계를 받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갈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한 가정이 그 징계를 피해서 흉년이 드니까 마음 편하게 어디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아들 되고 어디로 갑니까? 범죄의 지역, 모압 지역으로 갑니다. 모압 땅이라는 건 상징적으로, 여러분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바알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스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땅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두 아들을 그 땅에, 여호와의 총회조차 들어올 수 없는, 10대가 지나도 들어올 수 없는 버려진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기록연대는 룻기의 사건들 사사시대 1390년에서 1050년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다윗의 통치 기간인 11세기 말에서 10세기 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출생 연도가 1040년이고, 우리가 그 계보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까지 본다면 한 100년 정도를 잡는다고 해도 1150년, 40년, 50년에서 1100년 전으로 기록되어진 연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사는 입다가 그 시기에 활동했던 사사로 보여지고, 사무엘상에 가면 제사장 엘리가 활동하던 시기가 겹쳐지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중에 모든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던 시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사무엘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사사들은 왕처럼 노릇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다윗 통치 기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다윗 왕조의 족보가 북이스라엘 족보에 북이스라엘 기록이 없고 솔로몬과 그 왕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 풍습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기업물을 짜가 신을 교환하는 풍습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기, 이런 것들을 연대로 봐서 룻기는 먼 훗날이 아니라 이 시점으로 사사시대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도 얘기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에 이방 여인 룻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고의적으로 알지 못했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는 그 시점, 그 시대에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여호와의 총회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가정에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신다.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방인을 싫어하시거나 이방인을 버리시거나 선민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선민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알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룻을 구속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구속자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룻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기업 무는 법, 고엘 제도의 복잡 다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법하고 기업 무는 법하고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가 사실 난제이기도 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무는 법 고엘 책임에 대해서 먼저 레위기 25장에 기업 무는 법이 있습니다. 가난한 친족이 판 땅을 도로 찾아주는 것, 이것은 기업 무는 법에 해당됩니다. 레위기에 있는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 값을 주고 친족을 해방시켜 주는 것도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 무는 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이 형제가 후사가 없이 죽을 경우 그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것은 수혼법으로서 신명기에 나오고 있는 법입니다. 친족이 억울하게 피살되었을 경우 피해 보수자의 자격으로 친족의 복수를 대신해 주거나 심지어 친족의 죗값을 대신 담당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한 친인척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가지고 기업 무는 법을 만들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첫 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래서 그들이 떠나게 되었고 끝절에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계보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룻은요 4장입니다. 네. 4장인 거 다 아시죠? 네. 왜 4장이냐? 얘기 안 하겠습니다. 4장입니다. 자, 1장부터 1장 22절까지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와 룻의 사랑, 또 누구예요? 룻과 보아스의 사랑. 그래서 4장입니다. 네,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건 뭐 성경 얘기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아시면은 장수 잘 외워지라고 하시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예, 용서하고 들어줘 주세요. 자, 나오미와 룻은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오미 가정이 모압 이주하는 내용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로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나오미의 뜻에 순종하는 룻에 대한 이야기,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아묵의 이야기, 보아스와 룻의 결혼까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기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결국 이 이야기는 기업 물은 법을 통하여 수혼법과 기업 물은 법을 왜 얘기하느냐? 이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그들의 역할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열국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업을 중요하게 여기고서 그렇게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나오미 가정이 모압 이주를 하게 됐는데 흉년이 들어서 갔다.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요. 하나님의 왕이시면 인정하고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어디 있어야 됩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기원전 12세기 후반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기브온과 아비멜렉의 사건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 또한 목적지로 삼은 모압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설명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법에 비춰볼 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들었다고 했을 때 그가 땅을 팔고 갔다라고 이사 갔다라는 걸 보아서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난당하고 그들이 배고프고 어려움 당할 땐
부자들은 뭐 해야 되냐면 가난한 이들을 도와야 돼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이주했다는 거예요. 도망간 거죠. 둘째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규정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주변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다 어긴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게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방 여인 가운데서도 라합과 룻과 같은 여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는 뭡니까? 이방 신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는 일을 합니다. 잘 아시는 솔로몬과 같은 사람. 예. 제일 먼저 결혼한 게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고 1000명의 첩과 후궁을 뒀어요. 예. 너무 많이 뒀습니다. 예. 나중에 아마 거기 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만 규례들을 어겼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기 가는 길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따 돌아올 때 지금은 가족이 가니까 넘어가지만 룻과 누구죠? 나오미가 돌아올 때 그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야 이런 길을 두 명이서 어떻게 왔을까 하는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징계를 피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동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오미의 고백이 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결혼시켰던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압 여인 둘이 남았어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니까 룻이 첫째 며느리예요? 둘째 며느리예요? 둘째예요? 첫째 며느리입니다. 맏며느리예요. 그런데 좀 이따 그건 말씀드릴게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룻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10여 년 가운데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그가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간다라는 건 뭐냐면 제가 모압을 버리고 간다라는 건 모압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고백과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예. 롯의 신앙 고백이 당시에 사사시대 여호와를 모르는 그 시점에 이방 여인 총회조차 들어올 수 없는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남의 강구가 말려에 롯은 죽음을 각오하고 쫓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교차 대구법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어머니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여 그의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신앙을 갖게 된 거 그랬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보면 라합과 기브온 족속에 이어서 세 번째 우리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세 번째 이방인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들어가는 여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요. 모압 땅에서 이 길을 통해서 여리고 아르논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이 아르논강이요. 보통 강이 아닙니다. 이게 아르논 골짜기예요. 지금 여기 댐을 건축해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가다 놓고 수력 발전도 하고 하는데 이 높이가요. 낮은 곳에서 높은 데까지가 1km 정도 됩니다. 지금 차를 타고 내려가도 꼬불꼬불 해서 이렇게 건너서 이스라엘로 올라가거든요. 모압에서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두 여인이.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좀 보이죠? 이건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목사님 찍어 오신 사진인데, 이 길을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이제 나중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듣게 되죠.
예.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있었죠. 마라. 내가 심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괴롭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배경은 어디로 가냐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남의 뜻에 순종하는 이야기들로 쭉 되어집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라고 되어져 있어요. 몇 촌인지 모르지만 4촌이거나 뭐 그 정도 촌수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무에게 이르되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해서 그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가서 이삭을 주는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고 그 모습을 나중에 엘리멜렉이 보게 되는데 이거 율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고요. 이거는 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 줍기는 율법에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이나 아니면 떨어진 걸 다시 줍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 언제 하는 거냐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과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자, 그 말씀을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떨어진 것들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추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추수밭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끝나고 떨어진 것들을 주워는 갈 수 있지만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쫓아가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볕단을 베는 사람 쫓아가면서 주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니까 눈에 띄죠. 그럴 사람이 없는데 하고 있잖아요.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히브리 풍습에서 벗어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그렇다면 내 밭에서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데 이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것을 하지도 말고 일부러 볕단을 더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걷어간 게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예, 예. 하루 만에 걷어갈 수 있는 양이었는데 그렇게 가니까 나오미가 도대체 어디서 한 거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아스와 관계 속에서 분명히 뭔가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나오미에게 복을 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이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우리 기업을 무는 자 중에 하나이니까 분명히 무언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되는데요. 몇 개월 동안 하질 않는 거예요. 추수할 때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침상 밑으로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까지 어머니가 얘기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지금의 시대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은 이야기들인데 이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업 무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고혈제도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룻과 보아스가 그 일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순종한 룻을 통하여서 룻의 기업을 무르고자 보아스가 선택을 하는데 순서적으로 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래도 엘리멜렉의 직계 가족이었는지 먼저 그 순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멜렉 친족 중 한 명이었고요. 엘리멜렉 친족 가운데 기업 묻는 의무를 가진 사람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개와 보아스. 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사촌 형제로 보아 보아스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든가 직계 친형제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아스를 엘리멜렉 형제로 볼 경우 보아스는 룻에게 시당숙이 되고 룻은 보아스에게 조카 며느리가 되는 관계 속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니까 성경 창조에 보시면 아무개는 처음에는 기업을 물겠다고 했다가 그러면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된다. 수혼법까지 얘기를 하니까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복잡한 이유입니다. 기업을 물는 자는 왜 그러냐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수혼법과 관계가 있습니다. 기업 무는 법과 수혼법이 원래는 분리되어 있는데 아까 1, 2번과 3번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계명과 신명기의 계명인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기업 무는 법과 수혼법이 혼합되어 버리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혼법의 음해자를 남편이 직계 형제라고 했을 때 룻기 해석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아스 왜냐하면 롯의 아들인 오벳은
엘리멜렉의 아들이지 보아스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직계로 설명한다면. 만약에 동기나 육촌까지 해석했을 때 오히려 보아스는 룻에게 이 수혼법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자식을 대를 이어줘야 되는 법이 또 생기고요. 윗세대로 보았을 때도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보아스와 룻의 수혼법이 성립은 되지만 오벳은 법적으로 엘리멜렉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아스의 자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오미에게 기업 묻는 법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팁 처리를 해놨는데 문제는 나오미가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 문제는 롯이 며느리 그 지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을 물어주고 했던 것들이 다 누구에게 가냐? 재혼한 사람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복잡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아무개는 물어주겠다고 했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기업을 물어주면 나오미가 죽고 나면 그 기업이 다시 나에게 오니까 손해볼 게 없는데 롯과 결혼을 하게 되면 롯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롯의 대를 이어서 자기의 재산이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자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생길까 봐 그건 못하겠다고 신을 던져서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두 가지를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 무는 법과 그 다음에 수혼법을 다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룻과의 결혼은 수혼법에 의해서 보아스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재혼을 한 겁니다. 기업은 누구에게? 기업은 나오미에게 물어줘서 땅을 찾아준 것이고 그리고 룻과는 재혼을 통하여서 수혼법이 아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나오미가 죽었을 땐 기업은 다시 누구에게 와요? 본인에게 옵니다. 그 결혼을 재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오벳의 기업이 누가 하게 되냐?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혼법은 죽은 남편이 형제로 한정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기업 묻는 자의 범위는 남편의 형제를 비롯해서 삼촌, 당숙, 최대 6촌 이상을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물어주는 이 과정들은 여러분들 좀 복잡하지만 수혼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오미에게는 기업을 물어준 것이고 그리고 그 룻에게는 재혼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 그러니까 기업이 딴 데로 가지도 않고 또 자녀가 남의 자녀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룻기. 네. 그래서 룻과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고 결국 자녀를 낳게 되고 다윗의 계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냐? 베레스는 헤르손을 낳고 헤르손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문을 낳았고 살문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룻과의 관계 속에서 오벳이 보아스의 계보로 들어가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결국 보아스의 계보로 다윗의 계보가 되어지고 룻이 어머니가 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무는 이야기로 기업의 주인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룻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룻기 시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의 시대는 사사시대 후반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던 신정체계의 시대였지만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버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갖 우상에 빠져 있었던 그 시대. 그들은 인간인 하나님의 왕이 아니신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희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그 시대에 이방여인,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던 그 시대에 이방여인 룻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은 끝이 없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